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과에서 주로 다룰 주제는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그런 교회에 관한 내용인데,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인데 문제는 이제 주님이 승천을 하셨지요. 그래서 승천 이후에 주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여러분 그림 25번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그림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었을 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행하셨던 바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부터 시작해서 역사적 진술을 왜냐하면이라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그 6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서신의 하반부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던 구절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면서 부르심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보시면 교회는 A,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이 있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인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비를 보시면 교회에 주신 선물이 나오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4장 7절부터 그 내용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면서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그 선물에 대한 내용이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선물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죠. 이 왕관을 쓰신 이 하나님께서, 이 동그라미가 두 개잖아요. 후광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성도들에게 주시는데 지금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실 텐데 허물 많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부터 다루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로,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런 그 역할들, 그래서 전도자로 또는 목사, 교사, 사도는 우리가 이제 사도 시대로 이제 사도는 이제 완성이 되었지만 다른 어떤 그 역할들은 지금 계속되고 있죠. 이런 역할들을 함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렇게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4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일을 위해서 선물들의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그런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은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역할은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우리가 성도를 훈련시키고 성도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고 그리고 섬기는 자로 세워지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역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도 성도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런 제자 훈련의 꽃은 이제 사역으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꽃을 피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먼저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이 되겠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일을 열심히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되는 분들도 혹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번아웃 된다 그러죠. 지쳐가지고 그냥 열심만 가지고 어떤 이렇게 누가 시켜서 또는 성격이 워낙 일하는 걸 좋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지치는 것입니다. 지치고 또 시험 들고 실족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한때는 우리 청년들이 많을 때가 있었죠. 그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냥 교회 오면 그냥 일꾼으로 엄청 일을 세상 말로 부려먹었습니다. 교회 험한 일은 다 그 청년들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서 지금도 교회를 지키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더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 정말 제대로 믿음의 훈련을 받지 못하고 그냥 일만 하다가 실족하고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우리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자란다. 물론 그렇게 자란 분들이 지금 교회에 남아있지만, 여러분, 그러다가 실족하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떠난 젊은이들이, 정말 우리 같은 동기들 중에 그렇게 떠나간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먼저 성도를 세워서 그 사람이 온전한 분량에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역할,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먼저 자라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 사람은 봉사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봉사일을 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증언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 중심의, 말씀 사역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또 설교자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는데, 한 가지 조금 간과한 것이 있었다면, 목회자가 주의 종으로서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사실 좀 약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목회자가 이렇게 목회자만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은 사실은 조금 우리의 그런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주의 일은 이제 우리가 오늘 조금 있다가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주의 일이 무엇인지,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그 일하는 것만이 주의 일인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한국 교회가 특히 이제 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는 목사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졌는데, 문제는 그러다가 그 목회자들이 이렇게 정말 말씀만큼 행함이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어진 부분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사실 목회자들이 신문에 툭 하면 돈 문제 때문에 또는 여자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게 이렇게 정말 사회면에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교회 부흥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참 많이 자성해야 되고 아파야 되고 정말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한강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정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다음 쪽 257쪽을 열어보시면 그 에클레시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25-A의 그림이 이제 그런 그림인데 이 그림은 에클레시아에 대한 그림이 그 고대 헬라 세계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고대 근동에서 이제 그 헬라 세계에서 어떻게 사용되어 왔을까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는 헬라의 어떤 도시나 읍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논의하고 그 문제에 대해 투표하거나 행동 방침을 정하기 위해 모였던 그런 단체를 에클레시아라고 그 당시에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원래 그 교회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헬라에서 쓰던 단어를 이제 빌려왔겠지요. 그 빌려왔던 그 어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에클레시아라는 말에는 그래서 종교적 색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능을 보시면 여기 그 그림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네 가지 그림이 나오죠. 그 특정한 지위의 관리를 임명하는 그런 역할을 여기 지금 뭐 시저의 어떤 그런 통치자의 얼굴이 있는데 그런 특정한 지위의 관리를 임명하는 일을 하거나 또는 두 번째 전쟁을 수행하는 일을 하거나 또는 세 번째 건물을 보수하는 일을 했고 네 번째는 지역에서 사용되는 재정에 관한 돈을 관리하는 문제를 이렇게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양쪽 화살표들이 이렇게 있는 것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이 모임에서 안건에 대한 논의와 투표가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은 결정된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갔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조직을 이제 지역의 조직을 이렇게 움직이고 관리하는 그런 것으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제 헬라 세계에서 그렇게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우리 기독교로 와서 이제 어떻게 그 사용되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그림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교회에 대한 이 그림인데 자, 교회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교회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건물, 뭐 있죠? 예배, 성경, 뭐 피아노, 찬양대, 헌금, 목사, 뭐 세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아마도 그것들 중에서 건물이란 말을 아마 처음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한강교회 하면 아무래도 한강교회 한남동 620-171번지가 먼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 건물이 먼저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교회라는 말을 어떤 건물을 언급하는데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초대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모였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강교회도 아마 그렇게 시작이 되었을 거예요. 어느 가정에서 이제 좀 집이 넓은 가정에서 그렇게 모임이 시작되는 걸로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거. 그리고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뭐 에베소 교회, 뭐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 그런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어느 가정에서 모이고 어느 가정에서 모이고 하는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모여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교회하면 건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패러다임은 조금 바뀌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래서 그러면 뭐 이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당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서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 건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당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구별된 장소로서 우리가 그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림이다 그 25-A에서 신약에서 교회라는 의미로 사용됐단 말의 어원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이 25-B는 이 단어가 매우 풍부한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교회를 설립하시고 또한 그 교회를 자신의 주변으로 불러 모으셔서, 여기 지금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가운데 이 그림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여기 섬기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장사 지낸 바 되셨던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런 역할들을 서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습이겠죠. 여기 동그라미가 있는 이 모습들은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기능적인 면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변으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리스도의 생활과 죽음 그리고 부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의 구원 사역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들이 어떤 지위에 있든 간에 이웃을 섬김으로써 그를 위해 살도록 다시 파송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역할도 하고 나가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보통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역할과 흩어지는 역할,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모이는 교회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다시 각자 직장으로, 가정으로, 또 지역사회로 흩어져 나가는 그런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 이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림에 나오는 이 6개의 둥그런 이 원은 몇 가지 직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업 중에는 나는 어떤 직업일까? 이 동그라미 하나,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동그라미는 비어 있죠. 이 비어 있는 곳에는 여러분은 어떤 직업인지 그 직업을 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건물을 관리하는 그런 그 사찰의 그런 어떤 그 직업이 있고, 또 여기 과학자의 그런 직업도 있고, 또 음악을 하는 그런 음악가의 직업도 있고, 또 기술자의 그런 직업도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농부의 그런 직업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직업인지 여러분 이 동그라미 빈 칸에 한번 그 여러분의 직업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로 올리고 있죠. 위로 올리고 지금 두 손을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종의 역할을 본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이 사실은 교회 안의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모습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은 사탄의 교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교회가 있어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그림은 비슷해요. 그죠? 각자 직업이 있고, 지구 위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과의 서로 관계, 모이고 흩어지는 이런 관계들이 이렇게 있어요. 사탄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교회도 똑같이 직업은 똑같아요. 똑같은 직업이지만 여러분, 이제 다른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면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많이 구별을 하죠. 영적인 일, 세속적인 일. 그런데 그래서 종교와 관계를 가진 일들은 영적인 일, 또 종교와 전혀 관계를 가지지 않는 일들은 세속적인 일로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굉장히 이 저자는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위험한가 하면 영적인 것에 반대되는 것은 사탄적인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에 반대되는 것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반대되는 것은 사탄적인 일이다, 사탄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 25-C하고 25-B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굉장히 모양이 이렇게 탁 가운데 있는 사탄 빼고는 거의 비슷하죠? 보이십니까, 여러분? 별로 차이를 못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근데 보시면 이 한가운데 이 사탄을 보시면 자기중심적이죠. 아주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하는,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주셔요. 남에게 주십니다. 자기를 주시는. 그래서 화살표가 밖으로 향해 있는데 사탄은 자기를 향해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주의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기가 사탄이 이기주의다 보니까 사람들도 보십시오. 이 팔을 보시면 직업은 똑같아요. 과학자고 뭐 음악가고 기술자고 농부지만 팔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이제 자기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흥 하면서 나밖에 없어, 내가 제일 잘났어, 나만 뭐 위해야 돼, 이런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오직 한 피조물계가 존재할 뿐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는 사람이 있고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냐 사탄의 자녀냐 둘 중에 하나지. 여러분 저 사람은 조금 착하니까 저 사람은 중립적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저 우리 동네 그 아주 그 망나니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사탄의 자녀지만 저 사람은 사탄의 자녀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뭔가 중간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느냐 사탄에게 속해 있느냐.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사탄의 미소가 있습니다. 사탄의 미소가 있는데 사탄의 슬로건을 보면 아무런 손해도 주지 않고 모든 일들을 너희들만을 위하여이다, 이렇게 슬로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탄은요 자신을 광명의 천사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명의 천사이기 때문에 사탄적인 것을 보면 굉장히 윤리 도덕적인 그런 면이 있어요. 사탄적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완전히 막 허랑방탕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사탄은 굉장히 윤리적이고 굉장히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 정관사를 대동한 것으로, 그러니까 더 세이튼, 남성 단수예요. 그래서 하나입니다. 사탄은 하나고요. 그 사탄의 쫄개들이 있는데 귀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세계를 보시면 그 그림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예요. 사탄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 사탄은 하나예요. 천사장이 타락해서 이제 된 것이 마귀요 사탄이고, 그 마귀 사탄은 같은 이름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나오는데 그 귀신들은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귀신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돌아다니는 그런 입에 칼 물고 있는 이러고 있는 처녀 귀신,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사장 밑에 있던 그 천사들이 타락하여 그 천사장이었던 그 마귀가 이제 이 땅에 쫓겨날 때 같이 그 졸개들 쫓겨날 때 그 같이 쫓겨났던 졸개들이 귀신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에요. 귀신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기억하셔서 지금 그런 세상에는 그렇게 그 사단이 있는데 그 사단도 여러분, 이 사탄의 미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그래서 타락한 천사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천사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미소를 우리가 늘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이렇게 뿔 달리고 삼지창 들고 있는 그런 사탄만 있는 게 아니,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미국에서 악마를 숭배하는 그 사탄교가
대중화를 선언하고 전면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그런 이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미국 CBS에서 이제 사탄교의 일종인 사탄의 신전 세이트닉 그 템플이 공립 초등학교의 방과 후 자율 프로그램인 방과 후 사탄, 애프터 스쿨 사탄, 세이튼 이런 그런 어떤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놀라세요? 방과 후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부를 준비하고 있대요. 여러분 그 사탄의 신전은 로스앤젤레스에서 9개 초등학교와 애틀란타, 워싱턴 DC 등에 있는 초등학교들을 지금 개설 대상으로 삼아갖고 거기에다가 지금 그런 애프터 사탄 스쿨을 지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슨 이렇게 뭐 악마를 숭배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과학적 합리주의를 강조하는 철학 수업이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 합리주의적인 어떤 그런 철학적 사상을 가르친다 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이게 그게 이게 정말로 그럴까라고 싶지만 미국은 굉장히 다양성을 강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스러운 거고 또 그런 나라가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또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금방 배우잖아요. 지금 여러분 동성애 배우는 거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놀랍습니다. 뭐 정치인들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최고의 그런 어떤 동성애자들이 제일 먼저 인정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하는 그딴 소리 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막 생겨나는 것이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어떻게 이 타락하는 쪽은 어쩜 그렇게 빨리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못된 것만 배워서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위험합니까? 여러분 사탄의 그런 미소가 다 사탄의 미소 중에 하나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동성애의 상징이 레인보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왜 아름다운 색깔 그 예쁜 색깔이 왜 동성애의 그런 상징입니까? 그 상징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묘한 색깔로 해갖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을 해서 그렇게 접근해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보시면 그림 한가운데를 보시면 여러분 이 사탄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 너가 넘버원이다. 너가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너가 최고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너가 최고다 라는 그런 사상이 어쩌면 가장 강하게 교육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가 최고라는 거예요. 이제는 국가도 없어요. 애국도 없어요. 너가 최고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갖고 그냥 돈 갖고서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가 최고다는 것 중에 이제 나를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먹거리, 학위, 일하는 공장, 일하는 거, 정치. 여러분 정치도 지금 정치를 보세요. 정치가 어느 쪽으로 갑니까? 퍼플리즘으로 간다는 게 퍼플리즘이 뭐예요? 정치가 나라 걱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라야 어떻게든 나에게만 이익이 있으면 내 가정에게 이익이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나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제 당신에게 당장 혜택을 주겠다 하니까 혜택을 준다 이런 말로 이제 국민들을 현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당장 내게 이익이 되면 그 사람을 찍는 겁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힐러리 트럼프 지금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역사 중에 그렇게 비호감인 대통령 후보들이 있었던 적이 없었대요. 두 대통령 후보 비호감인 두 대통령 후보들이 나서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사상이
하나밖에 없어요. 너가 최고다. 너가 넘버원이다. 여러분 그런 사상이 지금 이렇게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뭐 스포츠며 돈이며 심지어 가정까지도 여러분 그렇게 전부 나를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대의 문제, 이슬람의 문제도 어쩌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할랄 식품 산업을 국가에서 조성하겠다, 뭐 장려하겠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그래도 그나마 IS가 좀 한 몫을 해줬어요. 하도 악랄하게 테러를 하니까 지금은 이제 국민들의 의식 속에 이슬람 사람들이 너무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테러의 위협이 있겠다 해서 지금은 많이 이제 일반인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많이 반대를 해서 그래도 좀 다행스럽습니다만, 여러분 할랄 식품 그렇게 국가에서 장려하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제 외화가 들어온다, 그걸 통해서 이제 오일 머니가 들어온다 해서 여러분 정말 그것 때문에 유럽이 얼마나 지금 유럽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독일, 영국 그런 나라들 보면 지금 뭐 이슬람이 10% 이상을 차지하면서 지금 나라가 완전히 뭐 어떻게 될지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쫓아냅니까? 뭐 쫓아낸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미 들어온 이슬람들, 뭐 이슬람 사람들이 전부 테러리스트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 나라에서 아무래도 제일 최빈곤층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꼬드기는 거예요. 그런 테러리스트들이 꼬드겨서 이제 너희들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너희 생활 가족들은 다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죽으면 나중에 일곱 처녀들이 너희들을 갖다가 천국에서 시종드는 그런 일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자기들이 한 사람 여자하고도 결혼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테러리스트로 딱 이렇게 자살 폭탄하고 죽으면은 일곱 여자들이 이제 자기들을 뭐 일곱인지 열둘인지 이렇게 시종든다고 하니까 그거 바라보고 거기에 현혹돼서 거기에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얼마나 지금 위험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사람은 문명의 충돌이란 책에서 앞으로 이 지구에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충돌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하는 그런 책을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별로 이렇게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좀 우리가 아직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민감하지 않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정말 지금 깨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이렇게 동성애 문제 또는 뭐 이슬람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지금 뭐 젊은이들이 점점 없어진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얼마나 그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한국교회는 아직도 60년대 70년대 그때 부흥했던 그것 가지고 이렇게 유유자적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한국 교회들 사실 그때 과거에 그런 어떤 부흥을 먹고 살지, 여러분 지금 뭐 신도시에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도 보면은 여러분 거의 대부분 수평이동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수평이동이라는 말이 뭡니까? 부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흥을 못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냥 60년대 70년대 부흥했던 그 숫자를 자기들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뿐이지 그냥 공간 이동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는 제대로 부흥을 못 시키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현주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우리의 현주소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의 방법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이 세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 있지 않다 그랬죠. 이 세상이 지금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선입견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드렸어요. 피조된 세계는 악하지 않다. 물질적인 것들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다. 여러분 돈이 악합니까? 돈이 악하진 않죠. 돈은 어떤 면에서 중립적인 면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중립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것, 그리고 사탄적인 것, 중간에 중립적인 것. 근데 우리는 지금은 뭐 거의 사탄적인 것은 거의 생각하지 못하고 거의 뭐 영적인 것 아니면 아마 중립적인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그림 속에 있는 이 것들, 정치, 직장, 돈, 학위, 스포츠, 먹거리, 이것들이 여러분 과연 중립적인지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중립적으로 보이세요?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이 그림 속에 중심에 내가 이제 우리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죠. 예수님 아닙니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자기만 위하는 딱 이런 자세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났다. 이게 뭐 지난번에 무슨 영화가 아니라 그 노래에도 뭐 내가 제일 뭐 잘났어 뭐 그런 이상한 노래 있죠. 보면은 하여튼 내가 이제 제일 잘났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 보시면 그 사도 요한은 세상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사탄의 명령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지금 이것들이 사실은 찍어 누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꽉 조이는 그 기계 있죠. 이게 돌리면서 이렇게 꽉 조여 나가는 거 있잖아요. 꽉 조여 나가는 거. 지금 이 사람을 조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 학벌, 스포츠, 먹거리, 이것들이 우리를 지금 얼마나 조이고 있습니까? 더 출세해야 된다, 더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것들 우리를 꽉꽉 조여가고 있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조여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각박해요. 심지어 스포츠 뭐 이런 것들조차, 먹거리조차도 몸짱 만들겠다고 얼마나 자신을 쪼여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중심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내가 잘나기 위해서, 내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냥 쪼여오는 거예요. 정치도 뭐 나라야 어떻게든, 나라야 망하든 말든 나에게만 이익이 있으면 좋다, 그런 것들로 계속 쪼여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도 학위를 따서 그저 나만 출세하고 잘되고 그러면 된다, 그런 것들로 점점 쪼여오는데, 여러분 이러다가 결국은 언젠간 터질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터지는 거예요. 빵 하고 터져서 이제 죽게 될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된 것은 탐심을 신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큰 그림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무릎 꿇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다른 분들은 안 보이십니까? 이 큰 그림, 여기 예수님의 머리가 있고요, 여기 무릎 꿇고 있는 예수님의 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은 이런 형태로 있는 거예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빈 무덤, 이렇게 무덤에 돌이 옮겨졌죠. 이런 모습을 지금 이렇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이제 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그림이라든지, 또는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내가 최고야 하면서 먹거리, 스포츠, 정치, 직장 생활, 학벌, 돈, 가정, 이런 것들이 사탄적인 것처럼 여러분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살게 되면 몸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몸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한강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 그리스도 안에서의 돈, 그리스도 안에서의 스포츠, 그리스도 안에서의 먹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학벌 또는 정치, 그런 직장생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 몸은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여러분 몸은요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몸 따로 머리 따로 가는 사람은 이제 병 걸린 사람이죠. 그 병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은 머리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모든 일들이 성직이에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가 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 버는 일도 여러분 거룩한 일입니다. 물론 죄 짓는 일로 돈을 벌면 안 되겠죠. 뭐 몸을 판다든지 또는 뭐 도적질을 한다든지 마약을 팔아서 뭐 돈을 벌면서 그리스도의 나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무슨 뭐 도적질하는 수장으로 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약 딜러로서 뭐 예수님이 마약을 공급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그렇게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살아있는 돌들로 지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마지막 이 25-G의 그림을 보시면 이 교회 맨 아래에 보면은 여기 모퉁이 돌이 나와요. 여기 맨 밑에 있는 모퉁이 돌이 있죠.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맨 아래쪽 보시면은 이 후광이 있는 동그라미가 두 개인 예수님이 무릎 꿇고 계시는 모습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동그라면 여러분 건물도 둥그렇게 그렇게 만들어져 갈 거예요. 사각이면 또 사각으로 그렇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퉁이 돌의 왕이시며 섬기는 모습의 이 서번트 킹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손에 손을 잡은 공동체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벽돌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은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있으면 성찬과 세례, 이 성례가 있는 이런 그 은혜의 방편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제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내주하시는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곳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강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이 처한 어느 곳에서 뭐 공부를 하더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거룩한 일을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내가 직장 다 그만두고 그리고 뭐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만 한다, 그것이 영적인 삶이 아니에요.
목소리 깔고서 그냥 쇳소리 내면서 쉑쉑쉑쉑 하면서 그렇게 뭐 기도하고 뭐 그렇게 목소리 한다고 그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평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예수님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가장 영적인 삶이 될 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그런 영적인 삶을 삽시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직장이, 사업장이, 가정이,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학업을 할 때도, 공부할 때도, 여러분 스포츠를 할 때도,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운동하는 것입니다. 몸짱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몸짱 만들고 그리고 뭐 스태미너 길러서 뭐 하려고요? 그것 가지고 그 머리가 내가 되어서 내가 최고야 라고 해서 그 몸짱 만든 몸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탄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몸짱 만들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병 걸려서 그냥 콱 쓰러져 있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유익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